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Amen. 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자르면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개척했던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제가 13살 때쯤에 한국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유스 학생들이 아마도 한 100명을 넘었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1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제 목회의 길로 이제 그런 컬링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아주 특이한 이제 그런 컬처가 있었는데요. 이제 유스 이제 그 학생부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청년부로 올라가면 바로 어떤 사역에 들어가서 거기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됐었습니다. 유용부든가 영화부든가 뭐 미디어나 뭐 어디서나 섬길 수 있게 청년들이 섬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스를 졸업한 청년들이 학생들이 거의 90%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멀리 살아서 버스를 40분 동안 타서 교회를 와야 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아무리 힘들어했어도 하나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축복이란 느껴서 그런 상황에서도 다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감동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떤 일이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도 꼭 교회에 섬긴 거는 우리가 1순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As I grew up in Argentina, I attended a very large church since I was 13 years old. And we had the privilege after we graduated from the youth to serve our church at any capacity, at any level. That is why we were enrolled in the different departments available and we got to serve the church. But to be honest, when I got to talk to my friends, many of us shared that it was very hard and also it required a lot of energy. It's because many of them, they studied at college, others were working full-time from Monday to Saturday, and others had to travel by bus for 40 minutes in order to make it to church. But despite all of this, because they all believe in God, because they found it to be a blessing to serve God's church, they all were able to serve faithfully to the Lord. And that is my desire for all of us today, as we read the words of God, as we once again are reminded of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for us, may we choose to serve Jesus Christ for the rest of our lives. 제가 여호수아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도시의 이름이 자주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통 그럴 때마다 그 이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Let me read for you Joshua 24 verse 1. Then Joshua assembled all the tribes of Israel at Shechem. He summoned the elders, leaders, judges, and officials of Israel, and they presented themselves before God. It says here in the Bible that Joshua, gathered the Israelites at Shechem. Most of the times when we read the Word of God, when we do our quiet times, and we find a name of a city, of a place,
we tend to overlook at it and we just think that it's just telling us a location. However, today I want us to look thoroughly at this place called Shechem. 제가 오늘은 함께 이 도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세겜으로 택한 데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읽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셔서 큰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원자들에게 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또 다른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서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싸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은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서라고 이제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야곱이 질투를 하고 또 형의 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형제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멀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야곱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회를 만든 후에 야곱이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지었다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 장소로 다 불러게 되었습니다. Today, as we read this passage, we're going to look thoroughly of why Joshua gathered the Israelites at this place called Shechem. Let me read these following passages. First, Genesis chapter 12. Abram traveled through the land as far as the side of the great tree of Moreh at Shechem. At that time, the Canaanites were in the land.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So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As you may know this story very well, Abram received a promise from God, and as he stands looking at the land of Canaan, as he hears those words, "Abram, you and your offspring are going to receive this land," what did Abraham do? He made an altar and dedicated to the Lord at Shechem. Genesis 33:18-20, this is what it says. After Jacob came to Paddan Aram,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and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For 100 pieces of silver he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e plot of ground where he pitched his tent. There he set up an altar and called it El Elohe Israel.
Who is Jacob? If you remember all those stories from Sunday school and from all this time you've been attending to church, Jacob had a brother named Esau. And he, in fact, took the inheritance, the blessings that Esau was supposed to receive from their father. He pretended to be Esau and he received that blessing, inheritance. And because of this, their relationship got distorted. He had to flee, he had to run away, and for several years, he did not know about his family. But God made the way so that Jacob could return to his family, to his land. And after God made the way for Jacob, it says here that he built an altar and dedicated to the Lord. And once again, where is that place? It is at Shechem. As you can tell, it is at Shechem that both Abraham and Jacob built an altar and dedicated to the Lord. And that is why Shechem became a very special place to the Israelites.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지역이나 도시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장소와 관련된 좋은 추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마이애미에서 산지 이제 6년 조금 지났습니다. 실은 그전에는 제가 시카고에서도 거의 한 6년 살았는데요. 제가 늘 사람들한테는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이애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에서 6년 동안 살아왔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한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이 도시가 제 고향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이 장소가, 이 도시가 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10월 11일 날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제 계획대로 된 일들이 한 가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이애미 바닷가에서 근처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청년들과 함께 계획을 짰었습니다. 구글맵 통해서 제가 청년들한테 여기서 저기서 서 있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으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10월 11일 된 날이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해는 안 뜨고 시커먼 구름만 끼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그 구름만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 와이프는 시차적응을 아직 못해서 차에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청년들한테 전화를 하고 청년들한테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깨어나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날씨에 나가서 걸을 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큰 우산도 있고 그냥 마이애미에는 보통 비가 오고 금방 그치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주차장에서 기다리지만 비는 안 그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니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결국에는 계속 다른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새 장소를 알렸습니다. 야, 빨리 Paris Art Museum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내가 프로포즈 할 수 있게 세팅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장소에는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무지개도 뜨고 그 장소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성공했습니다. 늘 그 장소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기억나니? 제 와이프는 좀 길치라서요. 뭐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 줍니다. 여기가 거기 아니냐? 그 뮤지엄 아니냐? 내가 프로포즈한 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그때서야 기억하면서 맞다. 여기가 그 특별한 장소 아니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불렀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삶을 바쳤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같은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세겜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s we live this life, there are many places and cities that become very special to all of us because of fond memories that we might have related to those places. In fact, I do have a place here in Miami, and it is at the Paris Art Museum of Miami. It's because last year that's where I ended up proposing to my wife, and now it's a very special place for both of us. And just like that, Joshua believed that Shechem was a very special place for the Israelites because, as I said earlier, that's the place where both Abraham and Jacob gave their lives completely to God. It's because both Abraham and Jacob, they said at that place that they wanted to follow and obey God alone. And that is why Joshua, he gathered all the Israelites at this place called Shechem so that as they are reminded of all those wonderful things that took place at that place, now may the Israelites do the same thing just like their forefathers. And church, I believe that this place, this church, is like Shechem for all of us, where many of you have found God's love, where many of you chose to follow God. And that is why, just like this place, may this become Shechem for all of us, where we choose to now live for God and surrender our lives completely to Him.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재개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텐데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I'm going to read this passage and I want you to try to count of how many works God has done for the Israelites. 제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을 읽을 텐데요. 좀 길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한번 몇 개나 하나님의 일들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과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쪽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쪽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을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으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르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라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몇 개나 헤아리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혹시 몇 개 정도 나왔을까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스 하셔도 됩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17번이요? 와, 지사님 대단하십니다. 17개 맞습니다. 네, 이 구절에서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일들이 정확하게 17개가 나옵니다. I don't know how good you might be at math, but in this passage, 17 times it says that the Lord has done something for the Israelites.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이랑 얘기할 때는요,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생들이 부모님들을 떠나기 전에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대학교 가면 집을 그리워할 거냐 물어보면요,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빨리 대학교를 가서 이 집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그 부모님 밑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1학년 초등학기인데도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 대학교 생활은 어떠냐? 잘 지내고 있냐? 아직 집이 그립지 않냐? 물어보면요, 거의 보통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은요, 집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집이 그립냐 물어보면요, 거의 다 비슷하게 대답하는데요, 신기합니다. 제가 빨래하는 거를 잘 못해서요, 또 빨래하는 것이 귀찮아서 가끔씩 빨래통에 뒤져서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양말도 또 신어야 되고요, 티셔츠에서 좀 쿨쿨한 냄새가 나도요, 깨끗한 옷이 없어서 빨래통에서 옷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를 잘 못해서 따뜻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치폴레나 서브웨이, 맥도날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저는 집이 그립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학생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고 많은 일들이 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뒤돌아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매일마다 거의 빨래해주고 요리해주고 서랍만 열면 깨끗한 또 냄새 좋은 옷이 나오고 방에 있다가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냥 내려가서 식탁에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대학생이라 그런 일들이 더 없습니다.
이때서야 부모에게 향한 마음이 태도가 거의 다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마음에 감동받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 꼭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행동들을 한번 다 같이 보게 될 겁니다. As we read this passage 17 times, the Lord has done many things for the Israelites. It's very funny because when I get to speak to college students, many times I ask them, are you going to miss home before you go to college? They all say the same thing. No, I'm just eager. I just want to so desperately leave home and live on my own. But after many months, I ask them again, do you still miss home or not? And they all say, yes, I do. Now I realize and I hit reality how I miss my parents. It's because they don't have clean clothes anymore because they used to have mom doing their laundry all the time, but now they don't have mom next to them, so they have to do it. And if they don't do it, they have to go through their dirty clothes again. Mom used to cook for them all the time, but mom is not now with them, so they have to either cook or go out and eat the same meal all over again. That's when they hit reality and they notice all the things that their parents have done for them. In the same way as Israel is listening to what Joshua is telling them of what God has done for the Israelites, for them, that's the moment when they realize who God is and all the things that He has done for them. So just like the Israelites, may you now look back to your life, remember everything that God has done for you, and may your attitude now change when it comes to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킨 후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결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지금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한 후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늘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았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세겜에서 너희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한 후에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악한 길로 살아왔고 우상 숭배를 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섬기다는 단어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를 위해 일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를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에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언할 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을 섬기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고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If we look at the verses 14, 15, here we see how Joshua makes a resolution after he declares all the works that God has done for the Israelites. This is what he says in verse 14 to 15.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ancestors worshipped beyond the Euphrates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f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of your ancestors served beyond the Euphrates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and his family are declaring this one thing, that they will serve God alone, not the gods that their forefathers served, nor the gods that live among them, but only God, their Savior, their Lord. And then he asks the Israelites, who are you going to serve? You need to make a decision today. And this is how they reply, verse 23 to 24. Now then, said Joshua, throw away the foreign gods that are among you, and yield your hearts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the people said to Joshua, we will serve the Lord our God and obey him. The word serve has several meanings. It can mean literally to work and serve for someone, to someone, but it can also mean to worship someone. In church, just like the Israelites here on this day, they declare they want to serve and worship God alone. I pray that will be you making the same confession, that you will serve the Lord and worship God alone, which can mean to love God alone, to follow him alone, to obey his words alone, and not get distract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I pray that as we hear this word, as we are reminded of all the works that God has done for all of us, may you make the same declaration like the Israelites and like Joshua, that today on this day, you and your family choose to serve, choose to worship God alone. 제가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곡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곡을 제가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5살 때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컬링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론아, 너는 사역해야 된다. 비즈니스보다는 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너무나도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싫었던 이유는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또 저희 누나도 사역자고, 그래서 저라도 돈을 제대로 벌어서 가족을 서포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늘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저한테 다시 한번 엄청 다가왔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아직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주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Today I was reminded through the last song of how much God loves us and that He also loves us very well. But regardless of who we are, how sinful we are and how wicked we are, and though we may lack many skills, God says that He loves us all. And at the same time, He wants us to serve His people and His church. And I believe if Jesus was present today here with all of us, He will share this passage, Matthew chapter 9.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I pray that everyone that heard this message tonight, may you say, Lord, I am here to serve your church and your people, to serve your kingdom. Today, on this day, I choose to serve you and to worship you. So though I may not be good enough, may you use me, may you empower me with your Holy Spirit so that I may serve your church and your kingdom. Let us pray.